네,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희생이 축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계에서는요, 마더 테레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용어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의대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한 후에 체내 면역 기능을 측정하자 이전보다 면역 기능이 굉장히 크게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한 후에 인체의 변화를 다시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단지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그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진은 이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면역 기능이 신기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더 유익이 있던 거예요? 나에게 더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즐거워야 합니다. 자, 한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닐걸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아마 이런 이미지가 더 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한 남자. 본문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인 룻을 위해 보아스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희생은 마침내 룻의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정이 아닌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보아스의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보아스가 누린 희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인생, 또 타인의 행복은 물론 우리 자신도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희생은 복이 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희생을 통해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룻에게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였지만 보아스가 2순위였고 1순위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즉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될 1순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아스가 성문에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누구누구야 부른 게 아니라 아무개여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보아스가 아무개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보아스는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친족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기 3장 1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보시면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신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할 필요가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기업물을 잘했지만 자신이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친족을 회복시키는 기업물을 잘했지만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상태였어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 그래서 룻의 가정을 위해 기업의 물을,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보아스가 부르기 전까지 기업물을 자로서의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공동체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많은 게 문제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 아니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사람, 자신이 부르신 그 소명을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 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잊혀져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 다시 보시겠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룻과 헤어진 다음에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왜 성문 앞에 앉았을까요? 성문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터를 오갈 때마다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고 거기 있던 장로들이 재판관의 역할까지도 해주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곳에 앉았다는 말은 룻과의 결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의 회복, 이 룻의 안식, 그것은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보아스의 노력과 행동이 있었기에 그건 룻의 행복이, 룻의 복됨이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타인은 물론 남을 위하여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희생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못함에 내면적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만 희생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무개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어요.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다음을 준비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소명에 자신을 들였다면 다윗의 조상은 누가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아니라 이 아무개가 되었겠죠.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족을 위해 기업 물을 자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욕심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성문을 뛰어다니며 나 자신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이 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새똥이 떨어지듯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명으로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연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아무개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를 만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러자 아무개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아무개는 그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희생의 기회를 이익의 기회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지혜롭게 한 가지의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이 베들레헴 땅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사면 온전히 아무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아스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 이 기업을 물으잖아? 너가 사잖아? 너 투자한 거 다 날릴 수 있어. 괜찮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섬뜩하잖아요. 너 투자한 거 다 날릴 수도 괜찮아? 이 말을 듣자 아무개는요,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보면 6절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도저히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이 올 것을 알고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올라가 눈을 부릅뜨고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기업 무르는 일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아스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아니, 바꿔 말하면 손해를 보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희생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잖아요.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은 어떤 가정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축복은, 세상의 회복은 교회가 희생할 때 이 땅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특권으로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기는커녕 손해 날까 봐 두려워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무개처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 소명을 감당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기업을 무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능력이 안 돼서요? 아니었어요. 그가 기업 무를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처음에는 기업을 무른다고 했었잖아요. 때문에 기업 무른다고 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뺏겨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기업을 무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막대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잃기를 싫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기업을 무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희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앞부분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6절 말씀. 네, 6절 말씀 안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자, 기업 무를 자였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 아무개의 인생 철학은 뭐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를 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던 그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 그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했어요. 아니, 룻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룻의 가정도 사랑했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룻의 가정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기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시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의 가정을 위해서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있게 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함 여인 룻과의 결혼이 손해임을 알면서도 결혼할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마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인생 철학, 아니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자의 마음이자 곧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아스는 남을 위한 희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희생, 남을 위한 희생은 그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위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을 통하여서 훌륭한 가문을 세우게 될 것이고, 둘째는 풍족한 재물과 덕으로서 그가 유력해지고 유명해질 것이고, 세 번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대대손손 번성케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왔어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서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남을 세우는 사람,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남을 통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마더 테레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일화입니다. 자,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인도의 한 병원에 버려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서 신음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상처에는요, 구더기가 들끓고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생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느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그 환자의 몸을 돌보며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그 젊은 수녀를 바라보자 이 젊은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젊은 수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작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빗소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지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복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